주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에 대하여 경고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사실이고, 바울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여기에 대하여 한 명, 두 명이 말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사실을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여러 사람들, 여러 선지자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를 하시고, 그래서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바울보다도 더 유능한 것이 아닌데 왜 우리는 바울만큼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21장을 보면 이제 그 제목이 뭡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을 여행하다. 안 읽어도 제목만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구브로를 왼쪽에 뒀다고 말하는 거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그건 시리아입니다. 두로에 상륙하니 타열에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라라. 제자들을 찾아가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벌써 성령의 감동으로 경고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그 제자들이, 이들은 특별히 선지자라고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도도 아닌데 그냥 평범한 제자들이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말할 줄 알았어. 누구에게 이 말을 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말한. 오늘날 같으면 대형교회 목사님이라든가 큰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에게 일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말도 못 붙이지요.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비성경적인 거예요. 대상이 누구냐를 생각하면 안 돼. 그 대상이 예수님은 제외하고 베드로든 바울이든 최고의 사도든 간에 하나님이 일반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지를 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민주화를 우리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환영하면 당연히 자연히 교회는 민주화가 됩니다. 민주화라는 것은 어느 특정인이 특별하지 않고 다 평등하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면에 있어서는 모두가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바울이 그런 위대한 믿음의 어른이라는 것을 꺼리지 않고 성령의 감동 받은 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시오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더 어렵지 않습니다. 하라고 말하는 건 그래도 쉬워요. 목사님이 이번에 뜻하신 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대요. 할렐루야. 열심히 응원할게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목사님 다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말을 할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하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 때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아주 극적이 바닷가에서 무릎까지 꿇고 기도를 하지 않나, 서로 부둥켜 안지를 않나. 약간 옛날에 김포공항을 연상시키는.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민을 갈 때 교인들이 다 따라 나와서 김포공항에서 둥글게 서서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그러던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75년에 이민 갈 때 보니까 그런 팀이 있더라고. 김포공항에 교인들이 따라와 가지고 목사님이 이민 가는 건 아니고 교인이 가는데 목사님까지 오셔가지고 막 기도하고 저는 그 당시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를 기도로 캐나다로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캐나다에 가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누가 그런 식으로 대웅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성경적인 그들이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빠이빠이한 거예요. 서로 작별하는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이제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행하여 둘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요한이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prophetess, ESSE는 여성을 뜻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유태인을 남자는 Jew라고 하고 여자 유태인은 Jewish라고 하지요. actor, actress 하는 것처럼 prophet, prophetess 여자 선지자를 prophetess라고 하는데 원어로 보면 처녀로 prophetess라는 말. 선지자였다는 이 딸 넷이 다 예언하는 딸이었어요. 빌립이 얼마나 영적인 능력이 있는지 나 딸을 낳으면 태어나는 딸들이 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그 진짜 은사예요. 부럽지 않습니까? 딸 넷이 어떻게 다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지. 그런데 이들이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누가 말씀하시되?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라고도 하지 않고 성령이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 얘기입니다. 우리가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어떻게 이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알 수 있었다는 말이냐. 이건 구체적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이 안디옥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이들이 예배하는 중에 성령의 은사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가라사대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아가보도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아가보가 받은 감동이나 또 아까 그 성령의 감동으로 경고한 제자들이나 일치하는 메시지를 하지 않습니다. 일치하는 메시지. 당연하죠.
감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면 일치해야 돼요.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잘못한 것이고 누군가가 잘못받은 것이고 이 선지자가 진짜냐 가짜냐의 기준은 그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있어요. 안 되면 선지자가 아니고 그대로 되면 지속적으로 그대로 되면 그건 선지자예요. 네.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했다면 그 내용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예언을 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것을 듣는 입장인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대처했느냐를 보고자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믿음의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 믿음의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오직 경고의 의미로만 생각하는 사람과 경고이지만 그렇다고 피할 것이 아니고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차이점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선지자들과 아가보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가지 말아라 라는 결론을 내린 것인데, 바울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신다고 반드시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담대한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네, 거기에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 노하우를 보는 거죠. 노하우. 이건 당연히 믿음을 전제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확신하지 못하고 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신할 수 없는 사람은 통하지 않는 것이고, 이건 당연히 주님과 동행해 본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해 본 경험이 있고 믿음의 뿌리가 있고 성숙한 사람만이 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보가 아주 그 극적인 방법으로 그 행위 예술처럼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묶어가면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성령이 말씀하신다. 아주 극적으로 말한 것. 네, 선지자의 전통이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자기의 삶에 더 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누굽니까? 창기를 데려다가 호세아 같은 사람. 그러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거기에 투자한 거예요. 자신의 결혼과 육아와 이런 모든 것이 다 메시지가 되도록 한 대단한 일이죠. 그 이외에도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이 약대 털로 된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 세상의 어떤 안락이라든가 이런 건 완전히 포기하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정도. 이런 식으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했는데 아가보가 그 전통을 이어가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수족을 묶으면서 이렇게 되리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되리라고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한 수 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 본인은 알고 있었어. 알고도 올라간 것이고, 만일
바울의 믿음의 심지가 굳지 않았다면 선지자들이 이런 식으로 예언할 때 마음이 흔들렸겠어요? 당연히 흔들리죠. 그리고 주저하고 올라가기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어른됨을, 형님됨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멸시하는 게 아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 말하기를 예언을 멸시치 말라. 예언은 멸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러나 예언을 듣되 하나님의 뜻을 단편적인 예언만 가지고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모든 예언은 부분적이에요. 모든 지식도 부분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노래를 만드는 이들이 어느 누구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라고 가사 지은 사람은 한 명도 못 보고 전부 다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옮길지라도 사랑 없으면 마치 산을 옮기는 것이 나쁜 일인 것처럼, 약간 들어보면 산을 움직이려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비밀을 알고 예언을 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나는 산을 움직일 의도는 없고 난 그냥 사랑만 할 거야. 약간 그런 식의 뉘앙스를 주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 노래를 한참 듣다 보면 산을 움직이는 건 나쁜 일이구나. 그런 야망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결론을 갖게 만들어요. 성경을 잘 모르고 그런 노래를 한참 듣다 보면 그것도 결혼식마다 그 노래를 부르고, 결혼식마다 이미 결혼하기로 작정한 부부한테 지금 그 말을 해봤자 너무 늦었어. 사귀기 전에 그 말을 했었어야지. 그래야지 각오를 하지. 이미 too late. 이제 와서 나는 그렇게 오래 참지 못할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온유하지 않은데 어떡할까, 이제 물을 수도 없고 이제 와서 결혼하는 부부한테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처럼 일어난 일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떡할 거예요?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와서 사랑 안 하면 물을 거예요? 결혼하는 부부를 앞에 두고 뭐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래. 저는 절대로 주례할 때 절대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해. 왜냐하면 사랑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그 사람들 앞에서 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이제 고생할 일만 남았는데. 고생할 일만 남았어요. 정말 그 신부는 지금이 제일 좋은 날이야. 이 날이 지나가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 이 날은 자네가 공주님이지만 내일부터는 도우미에. 오늘까지만 공주님이, 그러니까 즐겨. 이 날이 끝나기까지 즐겨야 돼. 왜냐하면 다시는 그런 왕관을 쓸 일이 없어. 어떻게 보면 약간 슬픈 일. 좀 슬픈 일. 다시는 그런 드레스를 입고 왕관을 쓸 일이 없어요. 언제 무슨 시댁에 가서 무슨 왕관을 쓰겠습니까? 무슨 시댁에 가서 드레스를 입겠습니까? 시댁에 가면 앞치마부터 입어야지. 무슨 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들고 오늘부터 고생은 시작이에요.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지금까지는 자기가 돈 벌면 자기가 다 쓰면 됐지만 이제는 아내한테 다 갖다 바쳐야 돼. 돈을 벌어오면서도 칭찬을 못 받아요.
다 갖다 주면서 욕먹어요. 고생문이 원이 열렸어. 그나마 신혼일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애가 태어나 보세요. 남편은 이제는 완전히 식은 애가 먼저 애가 울면 그러나 그게 가정, 그걸 다 아는 상황에서 무슨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를 하는 막 목사 안수식에서 무슨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가 마찬가지. 당연히 믿음이 있으니까 목사가 된 거지. 이제 와서 목사 안수식에서 믿음을 가지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건 쓸데없는 얘기예요. 당연히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이제 와서 그러니까 이제는 위로하는 말을 해요. 당신이 고생문이 열렸고 지금까지는 신학도라고 사람들이 신학도래 참 멋있어 보였는데 목사가 돼 목사래. 사람들이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그러나 신학도일 때와 다른 거예요 이제. 고생 그러니까 위로하는 말과 격려하는 말. 너무 일찍 열매를 기대하지 말아라. 인내하고 충실하면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성공을 거두게 하실 테니까 너무 처음부터 첫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 배우고 또 인내하고 충성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목사 안수하는 반 사람에게 무슨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당연히 죽도록 충성할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모르고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큰 일이 나고 힘든 일이 생길 테니까 가지 말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을 먹을 거예요. 겁을 먹고 위축될 거, 흔들릴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주 여유 있게 왜 나를 위하여 우느냐, 왜 눈물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나는 죽을 각오까지 돼 있다. 한 수 위에 있는, 한 수 위에 있는. 이게 이제 여기에서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도를 그만했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사람, 성령의 은사를 이해하는 사람, 성령의 은사를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 되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남가주의 수정교회 크리스토 크티드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목회하시던 수정교회가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AFKN 방송을 주일 아침에 틀면 수정교회 예배시랑을 틀어줬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교회.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에, 남가주가 원래 날씨가 좋으니까 가능하지만 런던에다가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나. 런던 같은 데 수정교회를 지으면 늘 비만 쏟아져. 남가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인데 유리로, 예배당 전체를 유리로 지었어. 그래서 그 햇볕이 그대로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어. 그래서 예배당이 약간 온실처럼 예배당 안에 나무를 키우고 예배당 안에 분수가 있고,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강단이 있고 예배석이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주 아름다운,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은 수정교회. 그런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은퇴한 다음에 그 아들에게 목회를 물려주었는데 교인들 숫자가 줄기 시작하면서 헌금이 줄기 시작하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교회 수입이 현저하게 줄어서 교회가 파산했어요. 빚을 못 갚아서 파산 선고를 받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수정교회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입찰한 단체가 둘이었어요. 하나는 기독교 대학이 우리가 주중에는 이 캠퍼스를 학교로 쓰고 주일날 수정교회 예배당으로 빌려주겠다라고 제안했어요. 두 번째 입찰한 단체는 오렌지 카운티의 가톨릭 교회. 그런데 가톨릭 교회가 에게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당 건물이 가톨릭 교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17억 달러, 17 밀리언, 그러니까 1700만 불을 들여서 예배당 내부를 개조했어요. 이전에는 강단이 초점이었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한 강단에 초점을 맞췄던 내부를 다 뜯어내고 예배당이 약간 이렇게 뭡니까 다이아몬드 쉐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앙에다가 그 뭐라고 부릅니까 그 신부님들이 성찬 미사를 집례하는 그 성찬상을 가운데다가 짓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전에는 말씀 위주의 성례 중심의 건물이었는데 이제는 예식 위주의 건물로 바꾼다라고 해서 크리스터 커시드럴을 크리스천 커시드럴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제 미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최근의 일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뭐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이 공식적으로 한 말은 자기는 기쁘다 그랬어요. 이 건물이 예배용으로 사용될 수 있고 교회로 사용될 수 있음을 자기는 기뻐하고 천주교회가 사용할 수 있음을 기뻐한다고 그 공식적인 그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마 낙심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실패했다. 일평생 내가 투자했던 이 건물을 빼앗겼으니 그게 가톨릭 교회가 됐으니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분은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자신에게 편리한 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붙들려서 포박을 당하고 죄수로 끌려갈지라도 자신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고 죽을 각오도 돼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믿었던 것처럼 로버트 슐러 목사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철이 있다. 하나님이 한 철 동안 for a season 나에게 이 교회당을 맡기시고 나에게 사역을 하게 하셨다가 이제 새로운 시즌이 돼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중에 그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실패했다라든가 아니면 자기 아들을 원망했어. 저놈에게 내가 물려주지 않았으면 지속했을 텐데 어떻게 애비보다 못해가지고 아들이 목회할 때 뺏겼냐.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얼마나 그렇게 되면 비참합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시즌이 지났다. 40년 했으면 아니했다. 40년.
40년 동안 여기서 내가 마음껏 원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했고, 그리고 이제 천주교회가 이 예배당을 맡아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건 믿음의 어른만이 할 수 있는 지. 믿음의 어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렇잖아.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데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시면 그걸 누가 순종하겠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걸 인도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고, 저항하고 반발하고 시험에 들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책이 수천 권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내 배우자감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별의별 노하우를, 마치 무슨 비결을 말하는, 여기 중에 이제 처녀 성도들 아마 그거에 대해서 최고의 그 관심이, 하면 예비하신 짝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아직 그걸 몰라서 못 만난 거라.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기술을 가르치는 거는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치고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알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깨달아지고 납득이 되고 수긍이 되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당연하죠.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알 수 없어요. 섭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과정에 아픔이 없었던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픔도 없이 즐거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은 우리가 교주로 모실 거예요. 그런 분은 우리가 교주로 모실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아 마땅하니이다. 그런 분은 정말 우리가 형님으로 모실 용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외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과정에 아픔이 없었던 사람 아무도 없어. 아픔이 좋은 사람은 이상한 사람. 가학적인 사람, 자학적인 사람은 아픔을 즐겨. 그 이외 사람은 아픔이 싫지요. 손가락 하나 아픈 것도 싫은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이고 만류하는 사람들을 위로했어. 이게 정말 형님의 할렐루야. 신앙의 형님, 신앙의 따고 중영화에 항상 나오잖아요. 따고 형님을 부르는 말이에요. 따고. 다른 중국말은 몰라도 따고는 알아. 도대체 중놈들은 왜 이렇게 형님을 따지는 도대체 알 수 없어. 대인이다. 또 대인이라는 말도 좋아. 대인, 소인, 대인께서. 중국 사람들은 아무튼 그런 걸 좋아해. 사람 항상 대인이라고 부르고 큰 형이라고.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아픔의 자체에서 의미를 찾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루는 과정에서 아픔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걸 잘 통과하면 그게 이제 진주와 같이 빛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진주를 만드는 원리를 여러분 아시지요? 조개 속에 돌이 들어가면 조개가 끊임없이 그것을 이렇게 핥아서 그 조개 내에서 분비되는 이 화학 케미칼로 그걸 끊임없이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그게 진주로 변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진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조개 안에 어떻게 진주가 있느냐? 돌이 들어간 거를 조개가 끊임없이 그걸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화학약품 그래가지고 그게 진주가 되는 우리 보석업 하시는 원사님 제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있어요? 좀 예. 네. 그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층을 염소. 뭘로 층을 만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조개 껍질의 내부에 있는 거. 네. 대단한. 진주. 여러분도 그런 진주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이야기가 사실 그게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믿음의 대가라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가. 사람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일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부르십시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서